예진이가 이렇게 줄 잡고 미끄럼틀을 타는 거 보셨죠? 그거 가지고 설교한 것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렸고, 오늘도 제가 이거 중요한 것이니까 꼭 보시라고 또 내가 다시 올렸는데, 예진이가 놀이터에서 처음 잡은 줄을 끝까지 잡고 걸어갔잖아요. 그리 했더니 그 미끄럼틀 속으로 들어가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진이가 잡은 줄은 보이는 줄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은 눈에 안 보여. 그 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을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줄을 딱 잡았어요. 처음 여러분이 잡은 그 줄을 끝까지 잡고 가야 된다니까? 잡고 가는 중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왕따시킬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재산을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처음 잡은 줄을 놔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이 줄을 잡았다가 놓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핍박을 받다 보니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줄을 놔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진이가 놀이터에서 처음 잡은 줄을 끝까지 잡고 갔기 때문에 미끄럼틀을 타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이어진 줄이 있는데 그 줄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잡았으면 끝까지 잡고 가야 된다니까,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부모 형제의 정 때문에 그걸 놔버리면 안 돼요. 그 줄을 계속 잡고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거든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려요. 예진이가 줄을 잡고 미끄럼틀을 탔을 때 그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줄을 잡고 가면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 부모 형제들 중에 그러고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해.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 아이고, 정말로 내 동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들이 말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줄을 잡고 가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잖아. 재물 손해보는 일을 만나도, 아니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나도,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이기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부모 형제들,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갑다.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 줄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잡은 줄을 끝까지 잡고 가거라. 그리 해야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랬죠? 줄을 잡고 가야 찬송이 나오지. 줄을 놔버렸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찬송은 줄을 잡고 가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잡은 줄을 어떤 환난과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이 처음 잡은 줄을 놓치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고 가야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4절에 택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택하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택하사 그 말은 선택했다 그 말인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모두 다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 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 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창세전에라는 말이 그 앞에 있죠.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려고 예정해 두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신 거라니까. 그렇게 되도록 때가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게 됐어.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 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됐고 그걸 잡아채게 된 거야. 그 말귀를 알아듣게 된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저렇게 엄청난 말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게 돼. 어느 날 살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고. 우리가 그걸 예정하고 어느 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예정해 두셨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그저 공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을 했거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로 우리가 예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공짜예요. 공짜, 거저.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그분을 노래하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저절로 그냥 찬송이 올라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 택함 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직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그따위 말을 하느냐고 말씀하셔. 로마서 펴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 좀 펴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감히 누구기에 그런 반문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찔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건방지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건방지도다 그 말이거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뒤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조물주고 이 세상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그 중에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 인간이 지은 일을 향하여, 조물주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내가 입이 달렸다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건방진 자식아, 너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만든 그릇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취할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도 그 그릇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 아니냐. 내도 그럴 줄 아는데 나는 너를 만든 주인이야. 내가 그럴 권한이 없겠어?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덤벼들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릇인 겁니다. 그릇.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흙으로 토기 그릇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우리가 밥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는 그 그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눈, 코, 입, 귀가 달린 이런 그릇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그릇인 것입니다. 그 그릇 중에 귀한 그릇도 있는 것이고 천한 그릇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그릇들 중에 장식장에 들어갈 귀한 고려 청자, 조선 백자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토기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요강단지라는 토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사람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라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 그런 엄청난 분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밥그릇처럼 국그릇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과 코와 입이 달린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릇 중에 천국 장식장에 고려 청자처럼 조선시대 백자처럼 그 천국 장식장에 들어갈 귀한 그릇으로 우리는 만들어 놓으셨고
똥오줌을 받을 요강단지처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들도 세상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인 너희들도 그럴 줄 알면서 하물며 나는 너희들을 만든 조물주인데 내게 그런 권한이 없겠어? 이 건방지 새끼들아? 어디서 이놈의 새끼들 나에게 덤벼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다는 말이 있다고 거기에.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부모, 형제,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안 좋은 소리만 내뱉지 말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들어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요강단지와 같은 그런 죄인들인 나를, 우리를 고려청자 조선 백자처럼 귀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받은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아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 중에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복은커녕 벌을 받게 되는 거지.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라. 왜냐하면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거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원죄도 있지만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만 어겨도 가다가 가속만 해도 아주 그 경미한 법을 어겨도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냐고. 그 지은 죄의 값은 반드시 자기가 치러야 돼. 윤석열 씨, 김건희 씨,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혔냐고. 왜 감옥에 들어가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은 죄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앉혀놨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 나라를 보다 나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눠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돈 벌어먹을 구멍은 다 찾아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지은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순종해서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건데, 아직도 우리 부모 형제들 중에,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 무조건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핍박에 여러분들이 잡은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잡은 줄은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 이 말씀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줄을 잡고 있는 상태고, 줄을 잡은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바로 천국이지만, 그것 때문에 줄을 놔버리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 버려요. 나도 안다. 아, 나도 예수 믿어. 이런 생각으로 벌로벌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잡았으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잡고 가시라고요. 나는 옛날에 교회를 다녀도 나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엉터리 줄을 잡고 있었어. 엉터리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줄도 썩은 줄이야.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것도 썩은 줄이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도 전부 다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좋은 세상 간다, 그것도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 나는 옛날에 그런 동아줄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생명줄인 줄 알았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진 천국줄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 그들이 나를 속였던 거지. 그때는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줄을 잡고 갔어. 그거 잡고 가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천국 가는 줄이다, 그것을 믿으라, 그 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줄을 잡게 된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줄을 꽉 잡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것을 보게 해주셨고,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셨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을 해도 나는 괜찮아요. 그들이 욕을 하든지 뭐 핍박을 하든지 나를 죽여도 상관없어. 나는 줄을 잡고 있는 상태라서 나를 핍박해도 괜찮고 나를 죽여도 괜찮아.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천국이니까. 여러분들이 잡은 줄 끝까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을 노래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오래 간용하셨죠. 나 같은 죄인을, 나도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어. 간용하고 계셨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22절에 있잖아요. 로마서 9장 22절에. 오래 참고 계시고 간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알아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잡았으니까 끝까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